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 딱 한 절이니까 여러분 다 찾으셔서 우리 힘있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저 멀리까지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조인숙 집사님 오셨네요. 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나를 그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의 발자취예요. 그 발자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을 나타내는 장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전당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널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어떤 전당, 명예로운 전당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전당이라 딱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전당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에도 보면 이 전당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기에 필요한 퀄리피케이션을 획득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명예의 전당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LPGA더라고요. 예, 여자 토너먼트에서 들어가는 여자 LPGA 그 명예의 전당. 왜냐하면 모든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안에 위원들이 투표를 하거나 선출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을 뽑는데요, 유일하게 이 LPGA 명예의 전당만 그렇게 안 한대요. 오로지 실력 가지고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점수 1점을 획득하고 몇 점을 획득하고, 그래서 총 27점이 돼야 거기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명예전당이 생긴 이후로 거기에 지금 들어간 사람이 3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은 딱 2명이더라고요. 잘 알고 있는 박세리하고 박인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그냥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퀄리피케이션과 거기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부 성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성가대원들이요, 이제 시즌이 돼가지고 이 가운을 교체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을 교체했는데 여성도님들은 그냥 그 교체된 가운을 입었는데 남자 성도님들은 굳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자켓을 다 맞춰 입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색깔로 자켓을 맞춰 입었냐면 아주 센 노란 녹색 그린 자켓으로 딱 입고 온 겁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그린 자켓으로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뭐였죠? 마스터스 대회인가요? 그거를 이기면요 우승자한테 주는 게 그 그린 자켓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그것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사비를 터서라도 그 자켓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예의 전당, 아니 이 믿음의 전당에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자격을 따내야지 그 믿음의 전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소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계단 하나하나 밟고 이거를 따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무엇으로 증명을 해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자격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의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체가 되셔서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전당에 모두가 들어갈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에녹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딱히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 그러면 에녹 오래 산 건 내가 기억하는데 이 에녹이 무슨 일을 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람은 어떨까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아브람을 쫙 밀어내시니까 그걸 믿고 아브람이 뭐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집에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능동적으로 아브람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죠.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되겠다, 내가 비를 내려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노아야, 너는 저 산 꼭대기 가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주위에서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격을 믿었어요. 그걸 믿고 뚝딱뚝딱 방주를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그러죠. 아브람도 그렇고 이 노아도 보니까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요,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요. 더 낫다고 하니까 뭐 많이 들었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얻었던 것의 첫 열매이지요.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가인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보면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에녹을 보면 딱히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5절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이 5절을 통해서 왜 에녹이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세히 보니까 5절 보니까 이 에녹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로 당한 것 같아요. 보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요? 하늘로 옮겨짐을 받은 자예요.
근데 왜 옮겨짐을 받는가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만 딱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그 기쁨 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 자체도 기쁘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 어려운 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직장을 잡아와서 열심히 일해요. 그 모습 보면 참 대견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내가 참 좋다. 우리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으면 항상 C만 뿌리는 성적표가 있어요. C. 근데 어느 날 성적표를 봤더니 어머 A도 있고 B도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면 어때요? 야, 그래, 네 노력했다. 이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 부모가 뭘 느껴요?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녹이 딱 봤더니 하나님이 보셨더니 야, 에녹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이 에녹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에녹을 통해 기뻐하시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에녹은 몇 구절 안 나옵니다. 오늘 봤던 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고 또 신약이 한 군데가 나와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절수도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 연관된 중요한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4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에녹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인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로 받은 증거인지 창세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발견하셨죠? 에녹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동행했더라는 게 뭐냐면 walk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뭐예요? 걸어간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의문했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좀 하나님과 함께 날아다녔다.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뭐 이런 기적들을 펼쳤다. 이런 거에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면 에녹이 다른 것 안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어때요? 걸어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증거를 받았다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녹이 경험한 죽음을 보지 않는 사건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여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게 죄였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에녹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 동행했다, 걸어갔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요, 어떤 센세이션한 일 아니면 내가 목숨을 내놓는 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를 하려면 뭘 다 팔아야 되고 뭘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저 바다 끝까지 내가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때만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걷다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 참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뭐하고 계세요? 지금
워킹하고 계시는 거예요. 걷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걸으시면서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같이 걷자. 같이 걷자. 저도 요즘에요, 누구 손에 이끌려서 집 주위를 한 몇 바퀴 돌고 있어요. 걷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밥 먹고 나면 꼭 집을 걷자, 집 주위를 걷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억지로 딸려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같이 걷자라고 할 때 그 걷자라면 나중에는 걷자라는 얘기도 안 하겠다 생각해서 요즘에 같이 걷는데, 여러분 걸으면 그냥 걷습니까? 걸으면서요 이런저런 얘기해요. 사는 얘기하고 마음에 담아놨던 그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아내는 남편에게 툭 꺼내놓고, 그걸 들으면 아내가 어때요? 캐치를 하는 거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막 1시간 정도 그렇게 걷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확하게 그 이미지가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걸었다 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산보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고 자녀들을 깨워내고 직장으로 달려나가고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실은 그 사소한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 그러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으로 통해 들어온 그 죄가 우리의 원죄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하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 그 자들이 된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실은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담을 봐도 알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나무 뒤로 다 숨어버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죄인들의 습성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 늘 피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세리토스에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그 세리토스에 이제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신방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뭐 유명한 식당도 아니고 가다가 보이는 그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저만치 정말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너무 친한 집사님이에요. 사역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러면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막 같이 해주는 그 집사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딱 갔더니 뒤로 머리 이렇게 감추시더라고요. 녹색병을 감추시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해요? 아유 저도 난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술을 드세요? 이제부터 사역 못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도 넘어집니다. 목회자라고 어떻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집사님이 저를 자꾸 피해 다니세요. 아니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할 일이 딱 생기면, 그때 그 교회는 이제 이렇게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둥 뒤로 딱 숨어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면 저 멀리서 보면 싹 피해서 돌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식당 가서 함부로 두리번거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목사라고 해도요, 그 목사와 24시간 지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물며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그 하나님과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 1초도 빈틈없이 같이 동행하며 손잡고 걸어간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에녹을 볼 때 그가 평생 몇 년을요? 365년을, 그 365년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 그 하나님과 같이 일어나고 밥 먹고 직장으로 나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일상의 삶에서 이 감사가 있는 자체,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동행의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어떻게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까? 분명 이 에녹이 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에녹이 그 당시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신약 이후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아니 구약을 살았던 이 선진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복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 가지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영생, 구원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요 너로,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발꿈치의 상함,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 수 있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의 삶 속에 에녹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냈다는 거지요. 내 삶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야만 내 죄가 도말해야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담당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담당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받은 자, 바로 에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만나요?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만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카이네이션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대속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당당히 담대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그 인정이 바로 십자가 때문에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행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대단한 일 한 걸로 인정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every day예요. every moment.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에서도, 일터 가운데서도 늘 이것을 이루고 동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요, 함께하는 교회예요. 왜 함께하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오시면 여러분, 사람 만나려고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 온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그 목적이 양옆으로 퍼지는 거죠.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함께라는 그 의미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인물이 있어요. 엘리야예요. 850명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지 않았습니까? 참 그 싸움 보면서 외롭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참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삶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집에 들어오면 텅 빈 이 의자들을 보면서 막 공허함 느끼는 분들 안 계십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850대 1 그 싸움에서 영적인 승리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허락하셨던 그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훅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외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세요. 까마귀를 통해 떡을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 마실 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늘 원망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세워 가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도 말씀을 갈급해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참 귀한 부흥사로 쓰셨어요. 그래서 초대 우리 그 한국 역사에 보면 이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말씀으로 회개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그 목회로 쓰임을 받으셨는데, 이 이성봉 목사님이 왜 유명해지셨냐면 항상 설교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어디 걸어 다닐 때나 항상 오른손을 쥐고 계세요. 여러분, 왜 쥐고 계실까요? 누가 막 다가오면 막 한 대 막 치려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오해했대요. 아, 목사님이 장애를 겪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 오른손을 펴지 못하는 거라.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주먹을 꼭 쥐고 말씀 전하고, 아니 말씀 전하는 그대로 복음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오늘 마트 가실 때 오른손 쭉 쥐고 가세요. 집에 들어가실 때도 꼭 쥐고 가세요. 그리고 부부가 오늘 산책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냥 냉랭하게 걷지 마시고 어때요? 손을 한번 잡고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한번 손 잡아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믿음의 손을 잡으십시오. 아니, 오늘도 이 믿음의 손을 허락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걸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히 잡고 계시는 한 여러분은 당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오늘도 담대히 일어서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